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사랑 이야기로 일관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을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집에 돌아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본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들에게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내게 소원을 말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수많은 약속과 함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어떤 조건이 없다니까요. 어떤 이유가 없다니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요.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그러고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구약에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그거 다 약속을 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하고 틀려요. 그냥 주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차나요. 우리 집사님이 이거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입맛이 없었는데 그렇게 근데 내가 그런데 그때 왜 기도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기도 안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장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병났다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염려 안 해요, 그 뒤로. 목이 생기고, 입이 마르고, 목이 생기고, 목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기운 떨어져서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는? 기도하고 염려 않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잘 살아요. 안 아프고.
아니,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 그게 아니고, 그건 기도로 안 된다고. 기도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자,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벌써. 다 용서하고 가서 탕진한 거, 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주색 잡기 오고,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그거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따져.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 22가지 적어놨어. 거의 내가 보니까 동감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몇 주 한 거예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이 모두 기도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를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청구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그건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기도고, 단체적으로는 예배.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 인간 배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기도란 말을 헬라어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구한다, 간청한다, 탄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버릴 테니까 백과사전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청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중재하고 기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설교를 보니까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걸 막 기도를 강조해가지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명상이나 독백이나 어떤 주술, 뭐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것과 엄격히 구분되는 게 기도예요. 김장로 님이 친구 아픈 얘기를 하고 혹시 기도받는다면 데려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내 속으로는 막 아니 나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이 기도하고 체험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막 속 들으면서 그러고, 속 들으면서 나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랬어. 아, 본인이 가가지고 기도해줬나 보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 얘기를 더러 듣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어요. 혹은 기도했더니 그 사람 나섰어요. 동네 누가 막 하도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와서 그냥 기도했더니 나 옛날에 병원에 있는 사람 기도해서 나서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손 놓다시피 한 사람이 기도에 나서면 의사에게 공로가 의사만 고맙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신앙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뭐 낮았다고 봐야지. 내가 병원 있을 때 퇴원 안 하면 기도 안 해줘. 의사한테 더 돌아가 공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목사가 가서 신방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나서 바로 밥 먹기 시작하고 잠잘 자기 시작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안 된다고 말이요. 목사는 분명히 체험하고 확신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방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백일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특별한 기간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특별한 장소 무슨 명산 대처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에 큰 기도 교회에 혹은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구하는 힘마다 얻는다는 거 구하라는 거요. 준다고.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왜 그렇게 기도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백일 기도를 드린다 무슨 뭐 어떤 특별한 기간에 기간이 정해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든지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응답한다? 그런 것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정성을 들인다거나 공을 들인다거나 신을 인간이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행위요, 신앙의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므로 비인격적인 행위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게 비인격적인 행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파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무리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대로 얘기죠? 그게 인격적으로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 능력 많으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나 꼭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야. 중요한 걸 항상 잊어버리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찾아올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목사님을 믿잖아요. 믿고 목사님을 그래도 존경하잖아요. 저 목사님 기도하면 병 낫는 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사실 치료하는 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잘못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밤에 전화 때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세요? 사실은요 기도 좀 부탁하려고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봐? 목사를 안 통해도 목사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가도 그거는 천주교에서 그런 짓 많이 하지. 천주교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 신부를 통해서. 그리고 옛날에 있던 성인들이나 제사 사도들 이런 사람들 이름 통해가지고 하는 거. 성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성 빌어. 아이고 자기를 못 빌고 자기를 위해서 빌어달라는 거지. 기도는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한 그냥 반응이고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알고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옛날에 우리 유치원 어린이가요, 우리 그 유치원 어린이가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그 말리던 거기에 이만한 거기가 바로 서울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그 앞에 아이들한테 바르려고 병아리를 한 박스 갖다 놓고 이제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병아리 바르 예쁘다고 아이들 구경하고 가서 생각이
유치원 어린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신다 했는데 집에 가니까 계란, 그 엄마가 사다 놓은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알을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예쁜 병아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겠네. 근데 엄마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병아리 달라고 저 박스에다가 저 계란 내가 넣어놨어. 그렇게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맥혀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저 마트에 갔다 오다가 그 병아리 파는 아주머니한테 병아리 사가지고 갔다가 계란 대신 넣어놨거든.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거 병아리 되겠다고 그 다음 나와서 애들한테 막 전화한 거야. 이것은 그 아이의 기도를 들은 엄마가 사다 상자 속에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원래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응난이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이 지나야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막연하게 계란만 갖다 놓고 병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도를 잘 못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그 기도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그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갖추어지기를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응답이 없어서 상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접촉,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저버린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보면 제일 많은 기도가 감사 기도거든요. 제일 많은 기도가 감사 기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늘 항상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많은 거예요. 고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응답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응답의 구체적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병자,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장애도 생기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기 쉽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회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남편 그 술 많이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남편 때문에 항상 속상해하고 원망스럽고 분통을 터뜨리고 한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밤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을 원망하고 또 분통을 터뜨리고 한탄하다가 복음성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남편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안 했네? 왜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 못했을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 기도하려고 무릎 꿇자마자. 그리고 첫 마디가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놔뒀습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남편 주인 내 집은 그만두고 항상 머슴대하듯 했고 원망만 하고 욕만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와지고? 회개기도라. 잘못한 거 자꾸 깨달아지네. 잘못한 것만.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도가 나오는데 나로 하여금 남편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 기살리고 무시당하지 않게 옷이라도 잘 입히고 먹는 것도 신경 쓰도록 지혜해달라고 기도를 생각지도 않은 남편 술 먹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려고 술 좀 그만 먹게 해달라고 술 그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 기도로 응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라도 부러져야 돼. 술 먹으러 못 가게. 근데 지금 기도가 방향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됐어, 안 됐어? 하나님이 시킨 기도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왜 내가 기도 못 했을까? 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을까? 안 했을까? 한 번도 안 했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집사가 그렇게 지혜로웠나? 남편 기살리게 옷이라도 잘 입혀서 내보내고 음식도 정성 들여서 그렇게 그 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남편 교회로 데려와서 하는 고백이요, 그게. 그러나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술 먹게 해달라고, 제발 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건 누구 보고 하라는 뜻이야, 지금. 술 중독자 보고 하라는, 어떻게 돼, 술 중독자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랑을 안 해서, 남편 대우를 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남편이 저렇게 된 건 모르고, 그리고 다른 기도가 그래도 남편이 술 대신 다른 취미 갖게 해주시고 보람 있는 일 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아주 차원이 참 자기도 모르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왔다는 거. 그날 또 늦게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깜짝 놀랐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 앞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욕하고 당신도 인간이냐고 그러고 맨날 푸대접하고 하던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기분이 큰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을 잘못 대접하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냥 옷이라도 깨끗하게 잘 입혀서 내보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런데 막 통곡하면서 그냥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이 변한다는데 아내 죽으려고 마음 변했나 보라고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막. 근데 그 남편 얘기예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가슴이 철렁할 뿐 아니라 막 가슴이 아파오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막 술이 언제 술 먹었냐 술이 번쩍 깨고 가슴이 메어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까지 마누라 손붙잡고 교회까지 나오고, 내가 만나면 소주 몇 병 먹었어. 한번 당신 생각해보면 수만 병 먹었을 테지. 그런데 그거 먹어가지고 유익한 거 뭐가 있고 든 게 뭐가 있냐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만 하고,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신세가 요모냥 요꼴이라고 한탄만 했던 그 집사님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역사가 일어났잖아.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살았.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기도드리면서 기적을 믿지 않냐고,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폐암 환자가 여기 내려오는데 거짓말 못하면 한 20-30분 걸렸을 것 같아. 숨도 못 쉬어. 한 계단 내려오고 쉬어. 한참 쉬었다. 또 한 계단 내려오고 쉬어. 그래가면서 온 사람이 갈 때는 꺼정꺼정 갔어. 기적이 안 기적이요. 병원에서 이거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석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라. 그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모든 질병과 가난 저주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고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와나마이커는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자기 기도실로 안내하고 바로 이 기도실이 나를 성공케 한 비결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업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사람 진짜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기도를 않는 거,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소모하시는 기도가 어떤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의 그 기도 얘기를 하면 그 기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제사하러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실 때 주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가 다윗이지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저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때는 제사지요. 기도 역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 그러면 솔로몬이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한 번 잘하고 왕으로서 뭐 산당 기브온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 뭐 그것도
양 1,000마리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을 극도로 좋아했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다. 근데 기도 않는 사람들 보면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 기도를 안 치요.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게 뭘 기도해요? 대부분이 하나님 생각하고 틀려요. 기도한다는 거면. 그 남편이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고 남편이 자식이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면 자식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자기는 남편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저 인간 술 끊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맘 잡게 해달라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일어나요? 내가 할 일을 찾아봐야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거요.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 안 흘리는 거요. 옛날에 양반들은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 큰일을 하는 거, 이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밖에 나가려면 그 힘든 옷, 양반 체면 구겨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빠쩍하게 달에 입혀가지고, 어디 동전 하나 떼묻은 거 없이 해서 남편을 내보내요. 양만으로 톱톱이 하라고. 남편을 얼마만큼 존경합니까? 요즘 사람들 뭐 남녀 동등? 남녀 동등은 동등이죠.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해요. 생명 위협으로 같이 이을자고 다 동등해요. 그런데 잘하셔야 돼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말이 그 주인 어른이라고 우리 집 주인이라고 했지. 남편을 그 남편 대접을 잘하고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때 존경받게 해서 근데요, 사람이 참 묘해요. 제가 캐주얼을 좋아해서 여기 강단에 쓸 때만 정장 입고 이렇게 쓰지만 캐주얼 입고 다니거든요. 아니, 80노인이 그게 무슨 어떤 사람 쳐다보고 웃어. 80대 노인이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옷을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옷이 밖에 나간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옷에 따라서 행동해.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갈 때 옷을 얼마만큼 잘 챙겨 입히고, 여보,
그 넥타이가 좀 삐뚤어져서 넥타이 조절해주고 다 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밖에 나가서 삐뚤어지게 행동하겠어요? 맨날 무시만 하고 그저 무식하다 그러고 저 그냥 바보라 그러고 그냥 뭐 맨날 인정 않고 그냥 개박주도 남편에게 뭐 좀 정성 들여서 찌개라도 보글보글 좀 맛있게 끓여서 좀 이렇게 맛있나 내가 정성 들였는데 한번 잡숴봐요. 맛없게 끓였어도 맛있다고 그러지. 그렇게 되면 여자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애. 그 뭐냐면 여자가 가정 화목이나 남편 성공을 결국에는 성공한 남자들 뒤에는 그런 희생하는 여자들 엄마, 아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올바로 하는 기도는 항상 회개가 선행되는 기도예요. 회개가 먼저 회개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 고치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남편도 주인으로 그러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살아가라 했는데 내 몸같이 살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려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진짜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양 1000마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그 골짜기에 양 피가 겨울이 돼서 흐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요 어떤 때는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때 응답 안 해줘도 좋지만 이번 꼭 응답이 있어요. 응답했겠어 안 했겠어? 응답 받았는데 다음에는 응답 안 해줘도 좋은가? 안 해줬을 뿐인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내 필요와 소원과 욕심의 끝없는 목록을 벗어나서 단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복보다 복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경외와 사랑의 순간들은 많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다수 교인들은 분명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만 경외심이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꼭 손 벌리고 가는 버릇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요구하는 기도 주소서 복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외에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찾으신다는 말을 보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초점이 딱.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인내하며 들으시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높은 차원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필요와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깊은 차원의 그런 신앙, 그것이 먼저여야 되고 기도에 앞서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 기도도요 권세를 행사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도는 선포 기도예요.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런 것도 기도 하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암을 일으킨 더러운 병마 떠나. 지금 돌림병, 유행병,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더러운 병마, 이 더러운 바이러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소멸될지어다. 어디 감히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6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의 몸에서 살고 있어. 활동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거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그거 돌아가지고 무슨 힘 쓰겠어. 생각해봐. 그런데 일을 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 있지, 몸에 열 받아 있지, 어떤 사람은 열이 차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손 만져보면 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먹는 거 그것 다 뺏어가. 그러니까 배고픈 거 못 참고 조그마한 일에 신경 예민해지고
몸에 열받아 있는데 세포들이 무슨 온도가 적당해야지 열받아 있는데 무슨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게 뭐가 생겨? 현대병이 생겨요. 당뇨, 암, 뭐 이런 거, 고혈압,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일하기 딱 좋지 뭐. 요즘 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 이거지. 하루에 몇백 명이 죽는다 이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서 나사렛 안진뱅이 보고 나 쳐다봐 이렇게 보고, 나 쳐다봐 이렇게 보고,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보고, 안진뱅이 보고. 40여 선에 되는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의 자유를 위하여, 안진뱅이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명령 선포했다니까요.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주목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손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면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 역사하신다고 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난날처럼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즉각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삶을 멸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지날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그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대행자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포 기도는 요구와 간청 기도를 초월해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라고 말. 하나님의 계획 성취라고 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인간의 자신의 그 인간적 한계를 초월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구가 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요구와 간청을 초월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대단히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죠. 그런데 안진뱅이 있잖아요. 평소에 늘 거기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불행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수십 년 거기로 올라다녔는데, 수십 년은 아니겠지. 예수님 만나서 올라다녔다면 3년은 올라다녔을 거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예배가 중요하고 먼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발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놀라운 영적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 기도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 그 꼭 목적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맡겨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믿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을 저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뻐하십시오.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전염병이나 유행병, 또
전쟁의 소식 끊임없이 들려오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열정과 열망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힘든다 소리가 나옵니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인간은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약한 존재,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문 두드려봐, 열릴. 어느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힘을 잃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다고는 그런 시기에 새로운 힘을 얻고 절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